네, 오늘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도빈이 도주니까 들으면 도움이 될 말씀이어서 사모님이 같이 듣자 그랬어요. 다 같이 한 절씩 압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저녁에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이 8장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앞으로 넘어가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요. 사실 제자들은 이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빠져서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안 되는 내용인가요? 안 되는 내용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은 빠질 수 없는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사심입니다. 불과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보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보면요.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당기고 항의합니다.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29절에서 예수님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했지만 32절에서 바로 번복했죠.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깨트리기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지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은 나한테 적용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도빈이의 십자가는 뭘지, 예선이의 십자가는 뭘지, 도준이의 십자가는 뭘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목숨을 살린다는 거예요?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내가 내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도빈아, 죽는 게 사는 걸까? 죽으면 죽어야지,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네, 이것은 그냥 이 세상의 원리로 생각하면은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살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 시간 한 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돈이 100억이 있어요. 스티븐 잡스가 돈이 많았죠? 그런데 스티븐 잡스는 돈이 많았지만 온 세상을 거의 얻은 사람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목숨을 일찍 잃었어요.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우리가 얻은 것이 온 세상이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만족스러워도 이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얻은 것이 어디에 속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목숨을 잃어도 될 만큼 소득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그 대가로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점검하려고 하는 첫 부분은 뭐냐면 바로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얻은 것이 온 세상이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계관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국가나 지역, 가정, 교육에 의해서 이 세계관은 결정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물건을 내가 돈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네, 사고 팔고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용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배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육받은 대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의 특수성 아니면은 정치적인 특수성 때문에 북한만 이러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다 같아 보이는 기독교인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요. 세계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계관은 선글라스와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쓰고 있는 대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란색 선글라스를 썼어요.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여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썼으면 빨갛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가진 선글라스 세계관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정보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면요. 그게 모이면 습관이 되고요. 그게 또 모이면은 한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됩니다. 마침내 작은 출발이었던 것 같지만 삶의 모습까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와 같은 이 세계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정립이 돼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살펴보면 다 쓴 안경의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옳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세계관인지 아니면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계관인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잘 정립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교, 불교, 정령신앙, 문화적 토대 위에서 무신론적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올 때 모자 쓰고 마면 돼.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유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듣던 말이에요. 양말 꼭 신어야 해. 슬리퍼 신고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게 예의가 아니지. 이거 물론 기본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요. 학교에서 과학책 배우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런 진화론도 배우게 됩니다. 이 진화론은요. 이따 얘기할 거지만 무신론적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사고관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나는 기독교인이어서 충분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비성경적인 세계관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떠한 일들이 닥쳤을 때 사고를 할 때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져버리게 되느냐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유교, 불교, 정령, 신앙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거든요.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한 거는 출산율이 우리가 0.721%로 1%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출산, 자녀 양육에 관해서 이제 대부분의 시각은 뭐냐면요. 자녀 양육하면 나는 경력이 단절돼. 아이 엄마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자꾸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 육아하는 게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소명이고 감사한가요? 아니에요. 지옥 같아요. 그래서 헬육아라는 말도 생겼어요. 또 나 혼자 남편 없이 나 혼자 아이 보는 거 뭐라 그래요? 나 혼자 다 쓴다. 나 혼자 독박 찼다. 독박 육아. 근데 이런 용어들이 비혼주의는 뭐예요? 결혼 안 해. 내가 결혼 왜 해? 딩크족은 뭐냐면 결혼을 했지만 내가 아이를 키우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또는 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난 아이를 낳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이 딩크족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고 나도 그건 맞는 말이야 라고
인식하고 있고 나도 이런 말에 동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조금 반하는 사고를 수락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자녀를 키우고 아이를 양육하고 뭔가 해나갈 때 이거는 굉장한 큰 짐이고 걸림돌이고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을 해야 될까? 아이를 낳아야 될까? 그럼 돈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비성경적 세계관이 내 안에 더 많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너의 삶이잖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낳더라도 하나만 낳고 맙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나 자신을 믿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요. 내가 우선되는 자유의지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통제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인간이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그리고 세계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하거든요. 자유의지보다는 희생해야 하거든요. 개인의 인권이 최우선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비성경적 세계관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우고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는데 TV를 켜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무엇에 노출이 돼요? 대부분 비성경적인 그런 세계관과 메시지에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목숨을 구하는 선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관, 이거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바로 무신론입니다.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도준아, 이 세상에 신이 없어? 도준이가 믿는 신은 누구야?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지.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도요, 사람에 따라 변하게 돼요. 윤리도 상대적이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또 그러면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무신론에서는 우주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화론, 진화 과정에서 인간에 이르러서야 이성이 생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죠. 무신론도 역시. 그리고 과학주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요, 인본주의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더 많이 사람들이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무신론을 배경으로 이제 나온 세계관인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한 세계관이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이도 역시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에는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빅뱅 이론, 진화론을 기반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어. 생명의 존재를 설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학에서 바탕이 되는 진화론이 또 인본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계관이 있는데요. 이 세계관도 인본주의하고 좀 같이 결합이 돼서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규정을 해보면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불의로 규정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누가 될 수 있어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미혼모가 될 수도 있고, 약자이죠? 근데 이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것은 그냥 어떻게 간주해요? 불의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다수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 주장되는 것이 바로 동성애 옹호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도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억압하는 것을 불의로 규정합니다.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다수의 사람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번 주에 태연이, 유진이 친구들한테 이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어요. 유지훈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두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동성애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의 자유라고 대부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되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은요, 마르크스주의, 뉴에이지 등 다양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세계관을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는요, 인간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여기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서서히 없애버립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서 스며들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미디어에 이게 다 녹아져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요, 대표적인 인본주의자인데요. 이 사람은 교보문고 가면은 이 사람 책이 진짜 많이 널려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막 토론도 하고 하는데 책도 많이 팔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우리를 심판할 신은 없을 테니 심판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 라는 현세적이며 향락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어땠어요? 말씀에 보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메시지가 만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대중매체에서 날마다 이야기하죠. 이렇게 보면은 불륜도 합법화가 됐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노키즈존, 어린이 너희들 들어오지 마. 어린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 사용 못해. 이런 게 되게 저는 황당할 때가 많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왜? 그럼 어디가? 그럼 키즈카페만 가라는 얘기인가? 좀 배려, 이게 뭐 아이가 없는 사람이면 또 다른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동성애.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나 것들이 많죠. 그리고 사실 또 동성애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연령대와 성별이 누구냐면 남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여자가 더 많고요. 동성애를 처음 노출되는 그 연령이 몇 살이냐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학생들이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가수들 팬픽이 남자들이 사랑하는 자기 가수들끼리 이렇게 좋아하는 소설을 여자아이들이 많이 만드는데 그게 거의 다 동성애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H.O.T, G.O.D 팬이었는데 저 G.O.D 팬픽 봤을 때 다 그랬어요. 개상이랑 데니가 사랑하고 막 이런 내용이 진짜 나와요. 근데 저 재밌게 봤거든요. 뭣도 모르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아이돌 팬픽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되게 환상을 갖는다고 해요. 이거는 또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돌아보니 저도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출이 잘 되겠어요? 저희 방탄소년단 팬픽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동성애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시대의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타고난 성별마저 바꿀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나 관계를 거부할 권리 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옳게 바르게 사용되면 좋지만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오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오용했냐면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는 모두 용인된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 난 너랑 관계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여기에도 이제 그리고 또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권리를 칭할 때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성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성별은 언제 결정이 돼요? 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그 순간에 성별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때요? 성별 네가 원하면 바꿀 수 있어 라고 가르칩니다. 예전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가능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런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살 아이에게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는 영국 유치원입니다. 3살입니다, 여러분. 3살이면 예진이보다 어립니다. 뭘 알겠어요? 드래그 퀸이라는 사람이요, 아이들 수업 시간에 옵니다. 어린이 아이들의 성다양성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유치원에 강사로 와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오냐면요, 남자인데 치마 입고 화장하고 이렇게 와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드래그퀸은 여장을 의미하는 드래그와 남성 트랜스젠더가 스스로를 칭할 때 쓰는 퀸이라는 표현이 합쳐진 말인데요. 어린아이들의 성다양성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유치원에 강사로 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드래그퀸 스토리타임. 드래그퀸이 이야기해주는 시간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그 트랜스젠더들이 막 화장하고 치마 입고 여자처럼 하고 와가지고 각자의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다라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2-3살 어린이한테 말이죠. 각자의 개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히 개사한 동요를 부르게 합니다. 동요도 부르게 합니다.
또한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대로 살아야 한다든가 성별은 남녀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고정관념, 너 진짜 고리타분한 사람이구나 라고 폄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탈피하게 만드는 동화책을 읽어줘요. 제가 한국에는 어떤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화책이 있나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쉽게 나와요. 그 중에서 사랑해 너무나 이거는 남자 펭귄 2명이 새끼 펭귄을 품는 그런 내용이고요. 누가 진짜 엄마야? 둘 다 남자여가지고, 둘 다 여자였나? 둘 다 남자여가지고 니네 아빠가 누구니? 니네 엄마가 누구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은 엄마가 여자고 아빠가 남자인데 집안에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 둘 다가 성별이 같으니까 친구가 헷갈렸어. 그래서 친구가 누가 진짜 니네 엄마야? 라고 물어보는 그런 동화책이에요. 근데 이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작가가 쓴 그런 그림책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책이요, 우리나라 도서관에도요 그냥 있어요. 저도 책 빌리러 많이 다니는데 딱 열었는데 내용이 이상해 보니까 동성애 옹호하는 동화책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쉽게 손에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어떤 책을 읽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네,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너 오늘 어떤 책 읽었어? 이렇게 책을 안 읽는 건 아니고요. 분별해야죠. 도빈아. 이런 게 있다라고 도빈이가 듣고 나면 다음부터 책을 고를 때 아,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안 보면 되고 분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최근 드래그 퀸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교육을 통해서 성전환을 원하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자신의 성별을 바꾸기 위해 상담을 받은 여학생들이 4000% 이상 증가했대요. 4000%.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요, 그 미취학 아이들 아래 그 더 위에 거는 통계가 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도 이런 동성애 옹호와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적으로 통과되면 이런 교육이 법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고 유치원에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도해야 하고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정말 지혜로우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6장 4절 7절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몇 천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냥 말씀을 들려주고 읽어주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사를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이 세상은 우연히 빵 해서 터져서 된 게 아니야. 빅뱅 이론 아니야. 진화?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어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야. 엄마와 너,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우린 타락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 우리를 죽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가 100세까지 살다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에 써 있어요. 진시황도 영생하고 싶어서 가진 애를 썼는데 결국 죽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고 죽어서 그 다음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서 설명해주고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진리고 버려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이 선상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 너희가 오늘 사는 것은 우리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깨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런데 안 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내가 공부하는 것이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오늘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는데 애들이 숙제 내줬으니까 이러더라고. 선생님, 숙제하기 싫어요. 네 숙제 왜 해?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해요. 공부 왜 해? 엄마가 안 하면 화내서 해요. 막 이러는 거여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지. 공부하고 숙제하는 목적이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면 누가 공부하고 싶어? 목적을 좀 바꿔봐고 막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인간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인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세요. 부모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요, 그냥 부모를 빼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을 요구하실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완벽하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던 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던 것을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우리가 지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가 다 책임져. 너의 전적인 노력으로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부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삶은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얻고도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을 다 얻었는데요. 목숨이 잃게 돼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어떤 세계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부끄러워요. 자유의지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그들의 선택이야.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요, 예수님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과 진리와 가치관을 부끄럽지 않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로만 동성애 그거 죄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남자로 만드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저번 주에 이 성경적 성교육의 책을 읽으면서 되게 부끄럽고 회개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를 여자로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1도 없었어요. 제가 엄마가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늘 불평했어요. 감사하기도 하죠. 아이를 셋이나 저렇게 예쁜 아이들 주신 걸 감사하는 한편에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10년 동안 집에서 애만 키웠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젊은 내 삶이 다 애들한테 다 이렇게 줬어. 육아가 미안해서나 엄마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를 여자로 만드시고 엄마가 되게 해주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이 아이가 자라는 걸 이렇게 내 온 삶을 통해서 키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아이들을 잘 때 많이 엄마가 엄마로 살 수 있어 너무 행복해. 엄마가 여자인 게 너무 감사해라고 어제 저녁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은이가 엄마 근데 그거 왜 또 얘기해? 왜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진심 너무 감사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엄마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서 얘기해. 너희도 좀 이거 애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이 진심을 너무 전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 제가 유지훈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보, 남자로 태어나서 뭐가 좋아? 그랬더니 얘기해도 돼요?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남자 이렇게 그 소변을 볼 때 앉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엄청 웃었어요. 그게 편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 말고 여보.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참 남편분들이 남자로 태어나서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들이 그거를 여보 진짜 너무 고마워, 잘했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줘서 여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 이런 말들을 진짜 안 해주잖아요. 못 해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하다가 여보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 우리 가정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알아요? 갑자기 왜 그러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남자로 태어나고 아빠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이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편안한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제가 남편한테 못 줬고 남편 스스로도 그거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자녀를 낳으라는 축복,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일을 해서 그 소산물을 얻어야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 전도서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구나. 이게 비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완전히 우리가 당한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도 미안하지만 저한테도 미안했어요.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막 넘어졌다가 막 하나님 못하겠어요 했다가 못하겠어요 이걸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데 이제서야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 지나간 10년을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다는 게. 그래도 억울해도 어떡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정말 소중해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엄마는요, 모세를 숨겼어요. 숨기다가 안 돼서 강가에 떠내려 보내죠. 근데 모세가 바로의 그 딸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왕자로 자랄 거라고 요게벳이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전혀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내가 이 모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라는 바다에 모세처럼 이렇게 떠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건지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적으로 옳은 가치가 무엇인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세계관, 이것은 결국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구원 열차 티켓을 우리에게도 잘 간직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선 참된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한번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요 어두워요. 빛도 보이지 않고 소금도 맛을 잃은 세상입니다. 빛을 찾기 어렵고 소금을 찾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줘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래서 영원한 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가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다짐이 되고 또 우리 삶에서 힘들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